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들었던 사랑의 이야기 중에 감동적이고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도마뱀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합판으로 만든 벽을 뜯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벽을 뜯었는데 그 벽 안에는 도마뱀이 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도마뱀을 박은 못은 몇 년 전에 집주인이 박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은 어떻게 도마뱀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다른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도마뱀 입에는 먹이가 물려 있었습니다. 먹이를 입에 문 도마뱀은 못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에게 와서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못 박힌 도마뱀은 먹이를 물어준 도마뱀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찮은 도마뱀일지라도 그 본능에 하나님은 사랑을 담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뱀을 통해 우리들에게 사랑의 감동과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도마뱀 같이 미물이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건 상관없이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을 헬라어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연 전체에서 찾아본다면 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베푸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따를 수 없는 최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 중에 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도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서 3년 동안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본전뿐 아니라 이자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 자기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의 보이지 않는 자리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제자들은 더더욱 이 형제들을 보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러다가 좋은 자리를 빼앗기겠다고 위기의식을 느껴 앞으로 예수님께 로비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외로 믿는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복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해야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의 잣대로 물질, 인기, 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성경에는 복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명의 권력과 복을 연관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동상이몽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짊어질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와 조롱과 채찍,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아픔과
창에 찔림,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실제로 살기 위해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도 두렵고 떨리는데 하물며 최고의 고통을 받으며 죽으러 가는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능하다면 저는 이런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능한데 굳이 이런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영광스러운 길을 갈 것입니다. 혹 그런 길이 없다 해도 전능하니까 어떻게든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마귀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마귀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십자가의 방법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핍박과 조롱,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앞으로 있을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라면 3년 동안이나 가르쳐주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혔는데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할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에 두렵고 떨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늘 죽음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예민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고통을 받고 언제 죽을 것인지 알고 계셨기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답답한 제자들에게 짜증 한 번 내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소유하셨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것들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죽음을 초월한 모습은 나중에는 제자들과 바울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했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 베드로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성명령 중에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늘 진행형이며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여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모든 대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자기를 미워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수치심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죽인 로마 병정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건 죄인이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가 나를 괴롭히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사랑은 그동안 전혀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 관념과 형식에 머물러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그것을 깨뜨리고자 그리고 다시 참사랑을 회복하시고자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본문에 이어지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 선생이라고 존경받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적극적인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미워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미움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면 그래도 바라보기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옆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옆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관심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심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사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합니다.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요, 옳은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왕따 당하는 친구를 나는 왕따 안 시켰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왕따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이요 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것뿐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나 세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나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 등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칫 본인도 배격을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차례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도 당시 유대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고정관념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책, 사회적 체면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율법주의에 매여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적 잣대로 더 큰 멍에를 쥐어주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율법의 정신을 살려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 지역, 나라,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민족,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서로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감사하여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셨듯이 저희들도 낮아져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